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편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어 서로 협력하여 덕을 세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은사에 대한 내용은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언급된 은사들을 보면 예언과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과 같은 은사로 실용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반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9가지 나오는 은사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과 통역 등 초자연적인 특성을 가진 은사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있어서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가 하면 은사로 인하여서 혼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방언하기보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권면한 것은 은사를 주신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목적은 그 은사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요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몸에 접붙여진 지체가 되었으니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또 다른 사람에게 선악간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길 원했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을 유익하게 하지만 그 말의 뜻을 알 수가 없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다릅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니 듣는 자들의 마음을 장려하여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이로써 교회에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은사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은사라 방언하기보다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되 무엇보다 예언하기를 사모하십시다. 예언하는 은사를 통해서 마음이 지치고 낙심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다. 지치고 낙심된 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함께 동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한 후에 사랑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거나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게 합니다. 성령의 9가지의 은사를 말씀하신 후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시더니 사랑의 특성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로 주를 섬길 때 그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맡겨진 일을 사랑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만약 나의 섬김과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울리는 꽹과리가 되거나 아무 유익이 안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 훗날 칭찬과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림팀을 이루어서 섬깁시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몰아주지 않으시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없을 수 있고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이 모여서 서로의 부족함을 메꾸어 주며 한 팀을 이룰 때 비록 흔들릴 수는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섬기게 하십니다. 교회의 봉사는 팀으로 섬기기에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선악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일하지 않고 규모 없이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이 누군가에게 갑절의 짐이 되어 안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 지치고 힘들어서 팀워크에 균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지체가 되었으니 각자가 좋은 팀원이 되어서 부지런하고 충성함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몸의 비유라 생각됩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한쪽 팔이 부러지면 부러진 팔만 아픈 것이 아니라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아픕니다. 이와 같이 한 지체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한 몸,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이 멋진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드림팀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로 세워 가십시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인 양 자랑하며 자기가 받은 은사와 하는 일만 가장 존귀하게 여겨달라고 아우성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영적인 균형을 이루어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는 교회로 세워 가십시다. 성령께서 한 공동체의 동력자로 지체로 맺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 자신이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동료가 되십시다. 이로써 우리가 강력한 드림팀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겨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않되 통력이 없으면 공중 앞에서 방언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서로 존중하고 주 안에서 멋진 팀워크를 이루어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은사로 주를 섬기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지상의 많은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기되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